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서신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누가복음 복음서입니다.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이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2025년 10월 첫 됐습니다. 번째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그만할까요? 등록을 원하시는 상담님은 스페이스바 국민의 누르시면 등록카드 약 예. 그리고 그 곰플레이어 밑에를 누르시면 돼요. 예,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면 운전을 못할 정도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서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욕심을 제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양심으로 욕심을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니 사이가 더 어지럽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약한 자들은 더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또 무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기라도 할 텐데 세상이 악해질수록 가장 고통받는 것은 가장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중에 하나였던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어려움들을 부르짖으면서 탄식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까지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난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에 만연했던 불의와 악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신흥 강국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그렇게 악하다고 한 므낫세조차 선지자들은 건들지 않았는데 선지자들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참을 수 없는 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는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 나라도 내가 분명 심판할 거다. 그들의 모든 악을 드러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시대의 백성들 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일과 유혹은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분노들, 또 두려움, 또 수치심,
부끄러움. 어떤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감정들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신앙의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믿음은 확고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확고합니까? 그건 내가 가지려고 하면 가져지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불의뿐이고 악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올 거다,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독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9절 말씀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불의함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롭게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거는 사람들을 빛나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7번은 고사하고 우리 2번도 용서 못하지 않습니까? 한 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7번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완전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우리에게 증가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 큰 일을 하고 작은 믿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일으킵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씨앗일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종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했지, 그것은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지금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무익한 종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만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금요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난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닷가에 한 구조소가 세워졌습니다. 작은 구조소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구조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구조소에 기부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으로 더 좋게 짓고 그곳에서 파티도 하고 그곳에서 좋은 시간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려움 당하거나 지금 구조해야 될 사람들은 점점 그 구조소의 관심에서 벗어납니다. 이쯤 되면 또 다른 곳에 작은 구조소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도 또한 기부금을 많은 사람들이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으로 건물을 짓고 또 그곳에서 파티를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 구조소조차도 또한 어려운 구조해야 될 사람들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자기들끼리 성을 쌓고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모습은 아닐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썩 훌륭한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불의한 일들, 또 사회 현상들 보면서 그 감정들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적을 잃은 것 같은 신앙 공동체를 보면서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은 고스란히 그 삶의 작은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과연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지금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썩 반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독교라고 하고 그리고 사회 암적인 기관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세상의 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탄압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투적인 자세로 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돈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대항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경 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 썼던 시대와 감정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비슷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는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만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만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압할 수 없었습니다. 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살아갈 때 늘 두려움이라는 걸 안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형틀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감옥 갔습니다.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 부끄러운 감정, 또 두려운 감정을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을 상기시킵니다. 거짓 없었던 믿음. 그리고 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에게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은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사회의 교회 공동체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폭력을 보이고 혐오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일까?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느끼는 이 부끄러움, 수치심, 두려움 모두 이것을 피하지 말고 저는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폭력이나 군대를 동원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방법, 십자가에 묵묵히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한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9장이 계속돼야 되는 것은 사실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어려움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려움 없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울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보는 눈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그걸 보는 눈이 있다면, 이런 묵묵히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사랑하며 신실하게 삶의 작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할 일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고난을 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나 두려울지라도, 수치스러울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로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는 눈이 있다면 이 땅의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두려움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보는 눈으로 세상이 불의하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실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사랑하며 믿음의 방법으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로구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준비된 등록카드 양식에 이름을 기록하여 안내를 담당하는 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더 많은 신앙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성상 선교사님 이세영 목사님이 사역하는 캄보디아 소망의 마을 선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선교회도 함께 힘줍시다.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선교학교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선교 헌금은 소망의 마을 선교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전도할 예정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교회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기타 교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드럼 교실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예배가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섬김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담임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만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단을 열어놓겠습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광고 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곰플레이어 밑에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아내는 매주 토요일에 꼭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안 움직이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냥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좀 전하는 그런 관계 전도가 좋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은 어쨌든 여기 지역은 공원이나 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존재 목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일단 정한 것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